안녕하세요. 윤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이 예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은 성경을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여 주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서 이름을 예수로 정해줍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늘 살펴보면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자격을 증명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나는 지금 그 뜻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말도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예수 이름이라는 그 어떤 예수 이름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뜻이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 이런 뜻인데 그 이름 뜻에 대해서 이 마태 사도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말을 한 걸음 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죄 중에 있다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 인류 자체가 이 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죄 문제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명목적이고 법정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보통 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의미죠. 이미 얻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사이 그 긴장,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이름 그 속에서 천사가 전하는 예수 이름 그 속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겁니다.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은 것이지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린지 모릅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또 근본 원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하여금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 죄 문제가 안 나오니까 3장부터 죄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4장에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죄악들이 나오죠. 이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피하지만 이 가인의 후손의 라멕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죽인 것을 일종의 자랑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악이 더 심각해지고 그 죄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자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많은 인물들, 특히 남자아이들,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어떤 불행 문제도 한꺼번에 우리 절망이라든지 우리 고통 문제도 한꺼번에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백성이란 말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선택받은 어떤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가 뭐 그런 어떤 것을 교리적인 논쟁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요한복음하고 연결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자기 백성이란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자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끝부분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제자란 말의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의 백성, 예수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백성.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통치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과 백성들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세상 왕들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뭐 군사를 동원해서 뭐 쳐서 부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나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21절을 좀 짤막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 짤막하게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